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고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게 하시고 보여지게 하시고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람과 인사 좀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성탄절이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네. 성탄의 기쁨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한 추억이 많습니다. 저희 증조 할머니부터 예수님을 믿으셨는데요. 저희 증조 할머니께서 권사님이셨고, 저희 돌아가신 할머니께서 권사님이셨고, 저희 아버님께서 장로님이셨고, 저희 어머니께서 권사님이셨고, 그리고 제가 목사고 제 동생이 장로고, 4대째. 우리 애들은 평신도. 네. 교회에 대한 추억이 많습니다. 오늘 인마들 성가대 찬양을 들으면서 옛날 성가대, 나 성가대 했었는데 찬양이 떠오르더라고요. 초등학교 때 성가대를 했었습니다. 소양교회 초등부 성가대가 있었는데요. 성가대 이름이 갈릴리 성가대. 아니, 사무엘 성가대. 큰일 날 뻔했네요. 지금도 있습니다. 사무엘 성가대가. 초등부 예배에 사무엘 성가대가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했던 성가대가 고등부 성가대. 그 성가대가 바로 갈릴리 성가대였습니다. 갈릴리 성가대를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했는데요.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믿음이 좋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전도사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전도사님 이미지 하면 좋은 이미지가 떠오르잖아요. 순결한 이미지, 순수한 이미지. 1번 사진 좀 잠깐 보여주시죠. 1번 사진. 네, 준비했습니다. 전도사님 하면 이렇게 귀여운 이미지, 순수한 이미지. 근데 저희 소양교회에 있었던 전도사님은 2번 사진 좀 보여주시죠. 2번 사진. 이런 분이었습니다. 다른 분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똑같은 분인데 어쨌든 이런 이미지였습니다. 이제 사진 안 보여주셔도 됩니다. 키가 전도사님 키가 189cm. 그 다음에 얼굴이 검으셨습니다. 뭐하다 모르는지 못해 검으셨습니다. 칼빈 신학교, 칼빈 대학교에서, 저희는 성결교인데 칼빈 대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하셔서 오셨는데 얼마나 무서운지요. 그 무서워서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고3이 되어서 성가대 좀 빠지려고 했더니 누가 빠지래? 하나님이 고3 되면 쉬래? 그래서 그 얘기는 없는데요. 그럼 나와. 그래가지고 성가대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하은아, 고3 돼도 빠지면 안 된다. 네. 아무튼 이 갈릴리 성가대가요, 어른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소양교회에서 2부 예배를 드렸습니다. 소양교회가 3부 예배가 있었는데 3부 예배 큰 성가대는 시온 성가대가 있었고요. 2부 예배는 갈릴리 성가대가 있었는데 이렇게 어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지휘자가 전공자였습니다. 당시 강원대학교 음악교육과를 다녔던 선생님이 지휘자였는데 그분하고 잊을 수 없는 추억이 있습니다. 요맘때 12월 달쯤에 선생님께서 교회 대표, 제가 그때 학생회장이었거든요. 그 다음에 성가대장 2명을 부르면서 초대장을 주시더라고요. 지금에서야 깨닫게 되는데 그게 바로 졸업 연주회 초대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4학년인데 졸업해야 되니까 연주회를 해야 됐는데요. 대학마다, 학과마다 졸업하려면 기준이 있잖아요. 저는 인문대 출신이라 논문을 써야 됐고요. 제 딸은 어문학부 출신이라 어문학 외국어 성적을 내야만 됐습니다. 근데 음대생들은 보니까 연주회를 하더라고요. 그 연주회에 제가 초대받아서 가게 되는 겁니다. 초대장을 받았으니까 가야 되는데 문제는 학생이었다는 게 문제입니다. 학생이었다. 학생은 뭐가 없습니까? 돈이 없죠. 돈이 없었습니다. 또 요맘때 졸업 시즌이라 맞습니다. 꽃값이 상당히 비쌌습니다. 덕이, 제가 굉장히 창조적인 아이였는데요. 모두가 꽃을 하는데 꽃 갖다 드려봤자 선생님이 기억하실까 나를. 그럼 꽃과 비슷한 걸 가져다 드려야겠다. 그래서 무를 사갔습니다.
저는 그래도 좀 이성적이죠. 성가대장이었던 제 친구는 나보다 큰 거 사간다고 배추를 사갔습니다. 저는 그 선생님 졸업연주회 처음 가봤으니까 졸업연주회가 그 선생님만 하는 건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동기들이 다 하더라고요. 끝나고 나서 물을 가지고 나가는데 제 친구는 배추를 가지고 나가는데 30년이 지났는데도 그 선생님의 표정, 받을 수도 없고 안 받을 수도 없는 그 표정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 대한 추억이 많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25일인데 24일이면 예전에는 꼭 교회에서 놀았어요. 밤새고 올라이트 하면서 새벽동도 돌아야 되니까. 근데 제일 기억에 남는 시간이, 제일 좋았던 시간이 뭐냐면 친구들하고 선물을 교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가운데 선물 쌓아놓고 한 명씩 뽑아가지고 그 선물을 주는 겁니다. 어저께 우리는 막 너무 많은 선물 나눠줬는데 사람들이 다 기대하고 오잖아요. 근데 또 문제가 뭘까요? 돈이 없었습니다. 돈은 없고 시간은 많고 아이디어는 기발하고 안 되겠다. 100원짜리 지우개를 사자. 그리고는 박스를 주스러 다녔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박스면 없어 보이잖아요. 조그만 박스에 좀 더 큰 박스에 신문지만 잠고 넣고 이만하게. 열정은 대단했어요. 제가 아무튼 선물 교환하는 시간이 되어가지고요. 제 친했던 지금은 원장님으로 계시는 구윤정이라고 하는 친구가 그걸 뽑아가지고 하는데 짜증을 내더라고요. 박스는 계속 나오고 신문지만 넣게놓은 맨 마지막에 나온 게 100원짜리 지우개 하나. 지금도 동기 모임하면 저한테 그렇게 핀잔을 줍니다. 그게 사람에게 줄 선물이었냐고. 문제는 이게 아닌데요. 밤새 놀다가 새벽송 돌고 해장국 먹고 집에 들어가면 7시 반, 8시. 피곤해서 2시간만 자고 교회에 가야지 일어날 수 있겠냐고요. 그 무서운 전도사님이 계신데 3년 내내 한 번도 성탄 예배를 참석해 본 적이 없습니다. 성탄절이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이 땅에 보내주신 날. 사람들 즐기고 선물 나눠주고 저녁 먹고 너희들끼리 행복하라고 보내준 시간이 아니고 어떤 날이냐면 하나님 예배하고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하는 시간이 성탄절이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장에 보니까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와가지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습니다. 성탄절이 이런 날입니다. 성탄절은 아기 예수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그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예물을 드린 날이 성탄절이라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성탄절에 주인공인 예수님이 사라진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자신들만 모여서 즐기고 파티하고 우리의 삶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아기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요한일서 4장을 봤는데요. 4장에는요 신학적인 논쟁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오늘 우리가 4장 9절과 10절에 봤는데요. 요한일서 4장 2절에 보니까요. 4장 2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아멘. 성도들은 어떤 것을 믿었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거 바로 신학적인 용어로 성육신이라고 하죠. 성령님께서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분입니다. 하지만 비그리스도인들은 아닙니다. 3절에 보겠습니다. 3절에 보면 시작. 예수를 시인하지 않으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곳이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세상에 속한 자들은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믿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둘이 싸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의 무리가 있었고요. 하나는 아직까지 오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무리들이 서로 싸우고 논쟁을 펼쳤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논쟁에 있어서의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결론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믿게 되지만,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들, 사탄에게 속한 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그게 믿어진다니까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니까요, 유대인들이 어느 날 예수님을 찾아와서 당신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물어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데요, 좀 찾아보겠습니다. 10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6절 27절 신약성경 164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64쪽 요한복음 10장 26절 27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주님의 목자이시고 주님의 양들은 뭐라고요? 주님을 믿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양이 아닌 사람들은 믿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놀랍게도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계실 때 엄청난 일들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죽은 자도 살려주셨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들의 눈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근데 그게 믿는 자들의 눈에는 믿어졌다니까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보였다니까요.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은 뭐라고요? 그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왜? 그들은 예수님을 목자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심이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이 보여주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쉬지 아니하십니다. 그런데 그게 누구의 눈에 보여지냐? 하나님을 목자로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들의 눈에만 보여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일하심이 여러분들 눈에도 보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첫 번째 논쟁이었어요. 첫 번째 논쟁은 예수님을 믿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말냐, 이게 첫 번째 논쟁이었다면,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관한 논쟁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는 자들입니까? 이 땅에 살아가지만 하나님께 속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 증거가 뭐냐? 그 증거가 우리의 언어나 행동을 통해서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민수기 21장 22장에 보면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향해 가고 있었는데요, 이제 훈련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그래 이제 됐어 가 하기 시작했을 때 시온과 바산 왕 옥이 그 길을 막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죠. 그 길을 막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는 길을 막았던 왕들을 물리쳐 주십니다. 그 다음이 누구였냐? 모압 왕 발락이었습니다. 이 모압 왕 발락이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는데 저들이 싸움을 잘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기는 것이 보였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 눈에도 보였다니까요. 그래서 어떡하냐? 그 당시에 그 지역에서 굉장히 유능하다라고 하는 선지자를, 발람을 초대합니다. 돈 주고 모셔가지고 뭐라고 부탁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 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질병으로 망하게 하든지, 넘어져서 망하게 하든지, 심판을 받아 망하게 하든지, 제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여 주십시오.
부탁을 합니다. 돈 받았으니까. 이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와가지고요, 저주를 하려고 하는데, 저주를 하고 싶은데, 이스라엘을 욕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영이 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저주하지 못하고 축복해 주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욕하고 싶어도 욕할 수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축복해 줄 수밖에 없다니까요. 저 사람이 예수 잘 믿는지 안 믿는지 보려면 사촌이 땅을 샀을 때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울어주는 건 잘한다니까요. 우리가 왜? 안 돼 보이니까. 아이고 저놈 나보다 잘 못됐네. 같이 울어줄 수는 있어요. 근데 나보다 잘 되면 함께 웃어주고 기뻐해 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근데 누가 그럴 수 있냐?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진심으로 축복해주고 진심으로 기뻐해주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언어와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강진 아름다운 교회 다니는 여러분들이 나가서 모두를 축복해주고 모두를 사랑해주고 함께 기뻐해줘 보십시오. 저 교회 진짜 좋은 교회네 소문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나가가지고 누가 잘 될 때마다 저거 운빨 70이야? 누가 이 교회 오겠냐고요. 운이라고 하는데. 그렇잖아요. 저거 재수 좋아서 저래. 왜 잘 되는지 모르겠어. 그 교회 가고 싶겠냐고요. 음식점을 가더라도요, 평점 보고 나쁘면 안 간다니까요. 제발 밖에 나가도 교회 욕 좀 하지 마십시오. 교회 오겠냐고요. 예수님 자랑 좀 하고 다니십시오. 교회인들 자랑 좀 하고 다니십시오. 우리 교회 장로님 계신데 율동이 기가 막혀. 이거 어떻게 안 나가나 모르겠네요. 어저께 한 거. 교회 자랑 좀 하고 다니시고 예수님 자랑 좀 하고 다니십시오. 그래야 누구라도 오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요, 언어에 있습니다. 행동에 있습니다. 특별히 믿지 못할까 봐 오늘 본문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아들을 보여주셨다니까요. 너희 하나님 못 믿겠지? 너희 하나님 믿는 거, 하나님 살아계신 거 의심되지? 뭐라고요?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낸 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증거로 보여주신 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의심하니까, 불안해하니까, 믿음이 자꾸 떨어져 가니까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자기가 이 땅을 사랑한다는 것, 자기가 우리 백성을 사랑한다는 것,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직접 보여주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 이 땅에 보내주셨다니까요. 그날이 성탄절입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해서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사랑해 주셔서 그 아들을 보내주셨고요, 사랑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예수를 믿게 해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받은 사랑이 있으니까 이제부터는 조금씩 나누어 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직접 보여주신 그 날입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이제 깨달았사오니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답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며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